방법 과정을 지나서 불신자 치유전도, 그 다음에 새생명 말씀 양육, 그리고 에인저스 프로젝트, 이런 과정으로 2년간 진행을 하면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1권의 책을 냈고 이제 거의 준비는 끝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불신자 치유전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분야를 보강하려고 기도하면서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책을 치유전도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책을 쓰려고 하면서 수십 권의 전도 책자를 갖다 놓고 뒤적뒤적 대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들 순복음교회에서 특공대를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본 게 없어요. 노방전도, 축구전도, 고구마전도, 호떡전도, 전도라는 방법은 다 풀어오면서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치유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한 방법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치유전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대전 신림교회 부흥으로 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벼락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30년 목회에 기도처 아카데미를 10년을 하면서 내노라 하고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으로 뛰어다니고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을 엄청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진짜 제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텐데, 어떤 때는 그만하려고 하고 좀 쉬려고 하고 노후 준비나 준비하려고 하고 어디 영화라는 볼 게 없는가 하고 자꾸만 뒤로 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전도 사역하려면은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저부터 너나 잘하려는데 내가 잘하고 나부터 잘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제가 목회를 30년을 하면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저는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아르미니안주의거든요. 자유주의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세대가 선택함,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어요. 물론 제가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초계파로 일을 하면서 저는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안이라든가 자유주의, 근본주의 이런 것보다는 성경주의, 예수주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을 만나고 남은 자들을 또 세워주고 하는 것이 치유전도인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0페이지 정도 얇게 책을 쓰려고 하다가 분량을 늘려가지고 한 200페이지 정도 늘렸는데, 거기서 8개의 그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에서 8개의 단계를 만들고서 그 중심 말씀을 남은 자로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귀 방해가 심한지, 사람 방해, 마귀 방해가 심해서 50일 작전기도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40일 작전기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직 미완성입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치유전도 학교를 하면서 또 치유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치유전도 송해를 하면서 보강시켜가지고 치유전도는 책을 내고 이것을 전국 서점에 깔고 이제 한국과 세계에
또 기도원 같은데 또 개개로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영어로 말하는 렘넌트인데, 렘넌트, 이 렘넌트, 남은 자.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75 인구가 우리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외치지만 75 인구가 5천만 민족이 100%다 구원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남은 자라는 것은 기근이나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조적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돼도 민족이 분산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하는 주체로서의 핵심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축복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87회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만이 쓰임을 받는다면 내가 전도할 때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남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대사라든가 방법을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들을 만나야 되겠고 그들을 찾아내서 교육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뭐 많은 전도 다 해야 됩니다. 노방전도, 축구전도, 뭐 호떡전도, 고구마전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나부터 무장하고 나부터 준비한 상태에서 해야 될 치유 전도, 이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누가 남은 자인가? 도대체 누가 남은 자인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다. 예.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성경 기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즐거움, 어떤 사람은 기쁨, 어떤 사람은 매력,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움, 어떤 사람은 친절, 호의, 자비,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친절,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친절함,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한번 먼저 구해봐라.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강도가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시켜봐라. 그때 또 한 강도는 말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게 없다. 예수여,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강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 구원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에 바로 그냥 구원돼서 천국 백성 되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안 주고 하나님 믿는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줍니다. 공기를 그렇습니다. 바람이 그렇습니다. 햇빛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줍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 은혜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 은혜를 줄 것인가 다 살펴보다가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이 아니 저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고 나는 뭐야 라고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수부지하신 분이에요. 영원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까지 다 하고 계시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뭘 모르겠습니까? 될성 싶은 나무를 찍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찍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그냥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철학기도 하시면서 12제자를 택했는데 택해놓고 보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요즘에 취직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생긴 것도 좀 멀쩡하게 생겨야 되고 컴퓨터 잘해야 되고 자동차 운전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이 사람의 기준은 틀려요.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들 보니까 어부 출신들 못 배운 사람들 베드로같이 그냥 성격이 불같은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인다고 했지만은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룟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은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가 전부 죽어가는 순간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될성 싶은 나무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부터 특별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벌써 이제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 가야 돼요. 여러분 순식간에 갔죠? 이번 성에 은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던 사람은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사람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육축까지 다 그리하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 아내와 아들 3명, 자부 3명,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암수 한 쌍씩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망갔습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치해줄 줄 알았더니 집을 처치하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쌓인다. 선한 일은 쌓인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체를 들춰보니까 히스기야의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도로 보냅니다. 내 말을 전하라. 이사야 선지자 가가지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연수를 15년을 더하게 할 것이며 3일 만에 여호와의 단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아수르 손으로부터 네 나라를 보호하여 주리라. 히스기야가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 8가족과 혈육 있는 암수 한 쌍씩을 살릴 때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특별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를 택하시고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요거 반만한 성전에서 집회를 합니다.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서 와보라 전도대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설교를 끝마치면 안경 벗어놓고 우통 벗어놓고 올라가서 막 안수기도 하면서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길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왜 짧게 해줍니까? 누구는 더 사랑해 주시고 누구는 사랑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 벗고 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1m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뻐하겠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한다고 해서 은혜나 치유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때는 손을 안 대도 역사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몸이 반신불수였기 때문에 방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당에 전단지 떨어진 것을 우리 아들이 줘갖고 오면서 엄마 이런 게 왔어 하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곳에 가면은 내 병이 치유받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한번 가보자. 근데 반신불수가 내려오는데 기다시피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보다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저 신발장 밑에 앉아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다니 안경을 벗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자가 서로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앞에 와서 기도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제가 설교를 끝마치고 안경 벗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를 막 하는데요. 어떤 은 짧게 어떤 은 길게 막 땀을 막 범벅이 되고 이제 비도 쏟아지고 안수를 막 하는데 저 신발장 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자석에 붙은 것 같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하다 5분은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분 10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같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다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도를 하게끔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소를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길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맷돌짝 올려놓은 것 같이 여기 묵직한 게 느낌이 오더니만 갑자기 뜨거운 불 같은 게 확 쏟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반신불수라고 올 때 그냥 어렵게 왔는데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집에 갈 때에 이 사람의 몸이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 몸을 일어나서 흔들어 보니까 반신불수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뵙고서 인사드려야지 하다가 차를 피우다가 왔다고. 근데 그 이후 그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한 영혼도 구원시켜 보려고
대전에 개척 내려가지고 맨 땅에 해대했는데 전화 한 통 걸 데 없는 그런 곳에 내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기도 치유사를 하려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제 꿈은 10만 평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곳에다가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뭐 요양원 양로원 다 짓고 식물원 짓고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한국과 세계로 파송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꿈을 갖고서 제가 대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영혼을 구원시켰다 싶어가지고 주변 노인정원을 찾아가가지고 13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오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노인대학을 하는 가운데서 대전 실버대학이 되고 신명복지재단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150명의 노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 80대신 전라도 할머니 한 분이 앞에 나와서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요일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날은 제가 약 2시간 정도를 노인들을 성경공부 시켰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니, 할머니, 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을 넣고 요강물을 쳐다보면 물이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만 쳐다보면 제가 속상해요. 아니, 왜 물이 벌겋습니까? 오줌물이 왜 벌겋어요? 예, 사실은 제가 방광암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수술받고 난 다음에도 오줌만 넣으면 빨간 물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생각돼가지고 늘 속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의 속상을 안 다음에 그분을 만나기만은 틈틈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신납니다. 아니, 또 지난번에는 속상하다고 했더니 어떻게 또 신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새벽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을 넣는데요, 오줌물을 보니까 너무 맑아져가지고 신기해서 며느리한테 수술한 병원에 좀 가보자, 사진 좀 다시 찍어보자.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보고 나오는 거 하나님, 할머니 방광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오줌물을 보면 빨갛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내가 80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받으면서 방광암 치료받고 이렇게 신나게 됐으니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아침 전후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제가 42,000원을 주고서 큰 글자 성경을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방을 사가지고 그것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할머니, 그거 누가 안 훔쳐가니까 교회 두고 다니세요. 훔쳐가면 또 사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80에 교회 나와서 방광암 치료받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노인정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공원에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으면 그렇게 재밌대요. 그게 재밌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 읽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냥 끌어안고서 기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대전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요, 이 무릎팍까지 눈이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들은 다 자가용 타고 멀리서 오니까 아이고, 오늘은 나 혼자 예배드리겠네 하고서는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분이 이제 열심히 해서 집사까지 줬는데 김용원 집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드릴 때도 맨 앞에 앉아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눈길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집에서 교회 올라오고 나왔더니 고무신 신고 쫙쫙 믿고 나가서 도대체 안 되겠더래. 돌아 올라갔답니다. 아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방에 들어오는데 속에서 불이 일어났어. 불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얘라 죽으면 죽지 않아.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고무신 벗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버선발로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치고 달려갔다는 거야. 야, 그러면서 버선을 벗어가지고 말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막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분을 붙들고서는 기도를 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그랬어요. 이분이 어느 날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금식을 좀 하려랍니다. 아니 80이 넘으신 분이 무슨 금식을 하세요? 기도 제목이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와가지고 방광암 치료받고 이렇게 와서 성경 읽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 아들, 며느리, 딸, 뭐 손자, 손녀 아무도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화가 막 일어난다. 화가. 그런데 목사님 간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가정에도 목사님밖에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아무리 전도도 안 되니까 3일간 금식기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다며요.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면서 5만 원을 노인이 5만 원, 여러분 노인한테 5만 원은 엄청 돈이에요. 5만 원을 가지고 헌금목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서 이분을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3일간 금식하는 동안에 힘들지 않게 금식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어느 날 또 갖고 오셨어. 또 갖고 오셨어. 또 금식하신대. 이분은 툭 하면 금식을 하시는 거야. 툭 하면 며느리하고 싸우고 나오면 또 금식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 안 싸우는데 이래가면서 또 금식하신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이 잘 되는 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입고 대전 시내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고 다닐랍니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우리 힘써 합시다. 이러면서 격려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기독교 아카데미 한인하고 정신없지만은 2002년도부터 케어복지사라는 그 케어복지사라는 걸 한국교회에 양성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할 때였습니다. 1,500명을 양성을 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한국기독교 케어복지협회를 창립을 하고 제가 회장으로 출마하고 그 당시에 피정진 목사님이 거기에 예배를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회장에 출마해서 한참 투표가 진행되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그 김용원 집사가 노인정에서 머리가 터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길로 병원에 계시면서 한 달 동안 누우시고 병원에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9월 26일 날 집으로 모셔가세요 해서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날 토요일 날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그 설교 때문에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막 마음속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들하고 성도들을 데리고서는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머리다가 제가 솔어놓고도 40분간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가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입을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솔어놓고 김용원 집사님 애쓰지 마세요. 천국은 상함도 죽음도 해함도 없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애쓰지 말고 잘 가시고 우리 나중에 만나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댔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저는 왔는데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하늘나라로 가셔야 있습니다. 11시 예배 끝마친 다음에 재직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아침 저녁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 구부장을 허리로다가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금식 여러 차례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으니 이분을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우니까 권사로 추서를 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권사로 추서를 해서 전라도 정읍에 이분을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장례를 다 치르면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음료수 한 잔 먹고 텐트에 앉았는데 그때 큰아들이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 여자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라고 하는 권사님까지 되고 또 자손들을 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두 교회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끈하게 하면 시시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뭐 서울, 대전, 영남 다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 길을 잘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김용원 집사님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이분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혜. 이분은 남은 자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남은 자였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특별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가 남은 자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충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면은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잔디에서 새싹이 납니다. 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그것은요 죽었던 나무가 아닙니다. 죽었던 잔디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씨는 생명이고 생명은 씨인데 거룩한 씨, 생명 있는 씨, 생명 있는 씨, 이것이 바로 남은 자다 하는 거예요. 남은 자다. 생명 있는 씨.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릇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 명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릇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그릇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생명 있는 믿음의 생명. 여러분, 유정란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암탉이 아무리 21일을 품고 있어도 그것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정란은 20일간 품고 있으면 병아리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는데 이 겨자씨는 작은 씨앗인데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게 되면 3m, 4m 자라게 되고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생명 있는 씨, 살아있는 믿음의 씨,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느니라. 거룩한 씨, 생명 있는 믿음의 씨, 바로 이 거룩한 씨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만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거룩한 씨가 없다면요, 현재 이 지구촌에 거룩한 씨가 없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을 입은 자는요, 정말 생명이 있는 그 거룩한 씨,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 받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생명 있는 거룩한 씨는요,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감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완전히 회사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한 상황이에요. 욕과 같이 7남3녀 죽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악청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생명 살아있는 믿음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가, 소리 한번 들어,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진짜로 고백이 됩니까? 그렇게 진짜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인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몸이 병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 가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시입니다. 그런데 요만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시험 들어가지. 제가 노인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애들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줘가지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서 상급받게 하려고 목사님들은 자꾸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자꾸 세우면서 뭐 직분도 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을 다 임명장을 주는데 어떻게 주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 권사님이신데 그분을 맨 나중에 임명장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삐지신 거예요. 아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 권사인데 나를 맨 나중에 임명장을 줘? 삐져가지고 3개월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기다리고 전화하다 안 돼가 저는 찾아갔습니다. 성도들하고 이제 전사을 모시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딸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때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아이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막 과일을 깎아서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일 하나 찍어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그랬더니 안 나가요. 야 얼마나 삐졌는지 3개월을 가도 그게 풀어지지 않고 안 나가요 하면서 딱 돌아서던데요. 내가 무언해가지고 과일 갖고 왔다가 또 갖다 놨어. 주여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오리까. 여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한 영혼으로 해서는 빌어.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 제가 권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임명장을 그냥 권사님을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맨 나중에 순서가 되거든요. 맨날 드리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3번을 잘못했다고 권사님 손을 붙들고서 그냥 머리 갖다 막 빗고서 할머니같이 어머니같이 그냥 아이고 제가 잘못했다고 갖다 막 빌어넣었더니 그러면서 살짝 올려보니까 요 입꼬리가 조금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3번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발견했어. 그때를 놓칠서라 우리 같이 간 권사님 한 분이 과일 찍어가지고 이거 빨리 드시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권사님 이번에 교회 오실 거지요? 그랬더니 모기 소리만 하게 네 이제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 야, 그래서 와서 과일 먹고서 기대드리고 왔습니다. 주일날 오시겠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졸업식을 했거든요. 노인들을 검은 학사 가운을 입히고 학사모를 씌우고 150명 졸업을 다 시키는데 1년 가고 졸업식을 한 다음에 또 입학식을 또 하는 거야.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또 입학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졸업식 1년에 졸업식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입학식하고 또 졸업식하고 또 입학식하고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입학하고 졸업하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저 주일날 오기 전에 목요일날 졸업식을 하는데 11시에 졸업식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9시에 오셨어요. 9시에.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권사님 11시에 졸업식인데 이거 어떻게 난 주일날 오실 줄 알았더니 9시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달려오시더니만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꽉 끌어안더니만 어린애같이 내 가슴에다가 우리 권사님 머리를 파묻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목사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3번이나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목사님 오셔다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벌 주셨나 보대.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더래. 그래서 3일을 꼬박 굶으셨대요. 월, 화, 수 3일을 꼬박 굶으시고 물 한 모금 안 넘어가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줄까지 있으면은 꼭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날 실버대학 졸업식 달려가는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분을 끌어안고서는, 아니라고 권사님, 진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임명장 맨 꼴찌져도 좋고요, 안 줘도 좋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서는 끝냈는데, 11시에 졸업식을 끝마치고 한 식당에서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내는데, 제가 상마다 다니면서 많이 드시라고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그 권사님을 봤더니 앞에다가 한 4인분은 싸놨어. 갖다 3일을 굶으셨으니 지금 배는 거 부분제인데 4인분은 싸놓으셨어. 앞에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저분이도 다 드시려나. 3일을 지금 금식이 아니고 굶식을 하셨는데 다 드실래시는가. 그래서 이제 또 식사를 하고서 또 인사를 달면서 가봤더니 접시가 싹 뺐어버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음식도 잘 들어가는 거야. 다 드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무너지고 죽게 생기고, 그랬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이런 사람이 거룩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소토팀이라고 해요. 크리소토팀이 잡혀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저놈을 잡아가지고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때 신하가 했다가, 아이고 황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방에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독방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저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잡아가지고 흉악한 지인들과 함께 집어넣어라. 아이고 황제님 그랬다간 더 큰일 납니다. 일주일도 안 가서 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은 다 전도해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의 목을 쳐버려라, 죽여라. 아이고 황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그냥 풀려났다는 거예요. 풀려났어. 제가 일본에 가면 꼭 들리는 순교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오사카 가서 순교지를 발견한 이후에는 더 일본이 사랑스럽고, 그 일제 30년, 6년 가운데 우리나라가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일본의 1%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일본을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 목사들을 훈련시키는데, 교토 지역에 가게 되면 52명이 화형당한 장소가 있어요. 12개 십자가 밑에 52명이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거기서 불로 태워 죽인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만 가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뭐 나는 그냥 아마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 얻은 장사무엘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나하고 같이 이 십자가 밑에서 화형을 당한다?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아이 내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52명이 십자가 밑에서 화형당할 때에 거기 관계자가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아이부터 노인까지 52명이 단 한 명도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에 가게 되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요. 내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어떤 상황 가서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내려와가지고 막 목에 총알 대고서 막 칼 대고서 막 죽인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27m야.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모아놓고 나팔소리 나게 되면 금신 앞에 절을 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드디어 낙성식이 시작되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뻣뻣하게 서 있으면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왕한테 고자질을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저놈 잡아와라. 너희들이 절을 안 했어.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풀무불 속에 넣지 않을 것이지만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럴 때에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 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타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놈들.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저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라. 이들을 결박해서 던지러 갔더니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가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다 탔고 지 하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살펴보니까요 분명히 던질 때는 3사람을 던졌는데 거기 보니까 4사람이 지금 타지도 않고 왔다 갔다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불탄 흔적이 없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외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누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게 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통으로 삼을 것인데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씨라고 한다면 그 어떤 과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희집어놔도, 통리가 와서 돈으로다가 사람들 매수하려고 해도, 뭐 명예가 권력이 돈이 아무것도 내 믿음을 뺏어가시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무너져도, 사업이 망해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씨가 남은 자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자가 남은 자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만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킨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성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백합무 궁궐에 있는데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성전 지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 가운데 장막에 있으니까 성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너한테 성전 지으라고 분부한 적도 없으니까 지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동행해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더 높여줄 것이며 내 자손을 나라를 경국게 해주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마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약속을 딱 붙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주의 종에게 복을 주사 영원토록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있는데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반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는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담이 하와를 얻을 때 이 갈빗대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서 하와를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얻은 것이 신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내가 사명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겼다고 그럴 적에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명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나부터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 올바른 성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돈 받고 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판을 전부 들러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 성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전, 여기서는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전에 와가지고 또 내가 하루에 2차례 3차례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늘상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교회에서는요,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사역.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교회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해야 될 일이 치유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하나님을 찬미해라. 하나님을 찬미해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몸이 병들었건 무너졌건 사위 망했건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교회 성전에서, 내 몸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하고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5가지 6가지 복을 주는데 그 하나가 내 모든 죄를 사해주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해주며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우며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거 말고 더 이상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 소원이 다 응답되고 청춘으로 도시같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서 천국 백성 되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워서 상급받게 되고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성전에서,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택한 그릇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찜해가지고 택하게만 한다면 그때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더 나가서 사명자는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증인이에요. 증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욥기서 16장 19절에 욥이 7남 3녀가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부인은 도망가고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저분이 증인이시다. 증인.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을 저분이 증인이시다.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산 엘리마우스에 오셔가지고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이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명입니까? 아유,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온 천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타나서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았고, 지금 10년 동안 치유삭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지난 10년간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정말 수천 건의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어려워요? 믿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야, 정말 남은 자입니다.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렵대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그 수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압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오.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시오. 우리가 지금 달려오고는 하나님의 증인이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치 아카데미를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지금 목숨 걸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김동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체력도 좋으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월요일 날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새벽 기도 끝나고서는 기차 타고, 저는 또 BMW를 타고 다녀요. BMW. 돈이 많아가지고 BMW 타고 다녔는데,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가지고 그냥 계단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서울 가서 또 특강반 하고, 점심 또 한 번 먹고, 1시부터 또 강의하고, 4시부터 6시까지 또 집회하고, 저녁도 그냥 저는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서울역에 와서 그 잠깐 시간 남을 때 그때 먹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 싸갖고 기차 안에서 먹고, 이러면서 대전에 와서 자고, 또 새벽 기도 하고, 또 목요일날 또 그렇게 하고, 부산 가고, 광주 가고.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몽유병 환자예요. 몽유병 환자. 그러면서 갔다 오면은 쓰러져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는데 또 월요일만 되면 나도 모르게 또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몽유병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내 발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운수역에 대신 성격계가 나오게 되고, 오늘 또 왔네. 네.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내려오는 기차를 탈 때에 가장 행복해. 아이고, 오늘 하루 끝냈구나 이제. 잠을 들고 잠을 자면서 저는 잠들 때 그 잠들려고 하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 그러면서 주여, 할만하시면 이대로 좀 데리고 가세요. 내일이 무서울 때가 있어. 내일이 또 오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또 서서 걸어가고 또 집회를 하고, 남들 앞에 내가 안 아픈 것 같이, 내가 힘 안 든 것 같이 그냥 그래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집에 와서는 아이고 죽겠네 하고 들었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목숨을 걸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준 게 있는데,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증인을 삼으라. 근데 이 증인이 아무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요한 빼놓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저는 장요한인데 요한이 자랑스러워.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끝까지 남을 거야. 아주 최후의 남은 자가 될 거야. 최후의 증인 될 거야. 저는 그것을요 수십 번 외칩니다. 다 떠나가라. 여호수아 20장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같이, 너희들은 저 10조가 섬기던 신든지 이 땅에 아무리 속에 신든지 섬겨. 오늘 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끝까지 남을 거야. 최후의 증인 될 거야. 그래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래가면서 또 일어나면 또 고백하고 또 달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 받은 다음에 그때 이들이 태어나가서 3,000명 5,000명 안진매를 일으키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내고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었어.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33살인데요.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은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피곤이 한번 오면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막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고생하는데 제가 지금 뛰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1월 달에 밤 11시에 산속에서 2명이 부르짖다가 성령의 불길이 떨어져가지고 내 온몸이 완전히 불떠졌는데 눈물로 땀으로 뒤범벅이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뭐 성령이 뭔지 기도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내 앞에 있던 애가 나를 딱 붙잡더니만 너 성령의 불 받았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었던 거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을 받듯이 저한테 불이 떨어졌는데요. 불이 떨어졌는데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나도 쉬고 싶어져. 지난번에 진안 갔더니 거기 좋은 데 있다고 보니까 이주환 목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너무 좋은 데 있죠. 거기. 야, 근데 가서 좀 쉬기도 쉽고 말이야. 막 그랬는데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어요. 점점 더 불타오르고. 할렐루야. 대전 신림교회 이번에 1월 달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러 오셔요. 아멘. 성령의 불 받으러 오셔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하나님께 환상을 봤는데 그곳에 사라지지 않는 불이 붙어가지고 그 교회 일대 완전히 그 동네에 불이 붙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생수가 터져 분수대 터지는 걸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그리 갔거든요. 그래서 서호님 준비를 하고 있으냐면은 엄청난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초계파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이 가만히 있질 못하겠네. 가만히 있질 못하겠네. 이 트랙입니다. 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될 때 성령 받고 증인되라 하셨는데요. 제가 증인을 남은 자를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후의 증인들, 최후의 증인들. 우리 예수님 공중전임하실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최후의 증인들인데요.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최후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를 하는데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와 겸손한 상태에서 하는데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가지고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모세 지팡이 같은 그런 걸 주셔가지고 그냥 물을 치면은 피가 생기고 그냥 치면은 이가 오고 파리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재앙들을 마음껏 부리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666표를 적그리스도가 때리는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한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순교당한 다음에 3일 반 만에 부활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7년 혼인잔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상급 심판이 안 된 그때 올라가가지고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멸관 내지는
히브리서 2장 9절의 영광의 면류관, 대선서 4장 8절의 의의 면류관, 대선서 2장 19절의 기쁨의 면류관, 시편 21편 3절의 정금의 면류관 등등 그런 면류관들을 받지 않겠는가 기대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최후의 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야 되고 함께 하셔만 되지만은 우리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제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은 그 영어로다가 마르트, 근데 헬러의 마르티스에서 온 거라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 예수님의 가룟자를 빼는 12제자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날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거룩한 씨, 그리고 사명자가 남은 자다 그랬어요. 네, 이쪽만 한번 해보시죠. 이쪽.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쪽은 더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한번 해봐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할렐루야.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오셔서 치유전도는 생명사랑 사역이다 할 때 오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되 반드시 잊지 않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남은 자,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인가? 내가 과연 남은 자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내가 남은 자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현재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거룩한 신가? 내가 사명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가? 내가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가? 내가 증인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최후의 증인으로 남긴다면 아멘 하면서 순종할 것인가? 새롭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두 손도 얹어보세요.